모르드게는 왕과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성실했고, 또한 사촌동생 에스더를 긍휼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과 같은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세력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또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온 유대민족 모두가 멸절할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왜 고난이 닥치는가? 최고의 보석으로 가공된 다이아몬드를 정밀 현미경으로 보면은 깎이고 깎인 상처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꿈이나 믿음은 언제나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후렴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 무슨 일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병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만나는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을 히브리어에서는 세켈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도 번역이 되죠. 이 세켈이 동사형으로 되면은 마스킬인데 이 마스킬이 명사로는 또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에 부딪힌다 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파도를 타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승리하는 것, 이것이 마스킬, 형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오히려 방해물을 징검다리 삼아 한 걸음 더 도약해 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오늘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바로 이러한 형통한 길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만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반포되자 유대민족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의 결단으로 민족 전체가 멸절당하게 된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고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의 측근을 통해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소상하게 전달하는 가운데 왕을 아련해서 이런 사실의 전말을 솔직하게 고하고 구원을 요청할 것에 대해 강권합니다. 이런 에스더의 왕후의 간택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 선행적으로 진행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요청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백성들의 생활과는 거의 단절된 궁궐 안에서의 생활하고 있었던 에스더에게는 지금 궁궐 밖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해 모르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운 입장을 앞세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르드게의 강력한 요청에 에스더가 머뭇거리며 거절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당시 국법에는 만일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거하는 내실 안뜰에 들어오면은 왕의 경호원들에 의해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왕비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런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면서 자기의 난처한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데 너는 이때를 놓치면은 네가 있는 자리값을 못한 것이다.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유다인들을 절대 멸망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도구가 되느냐였던 겁니다. 그 도구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든 에스더는 아주 심각한 고민 또 자기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깊이 묵상한 뒤에 모르드게에게 회신을 보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이 한순간에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사촌 오빠 밑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었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 앞에서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민족을 위해 탄원하겠다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의 이 신앙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렇게 강권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 이유는 그저 우리가 입에 풀칠하라고 있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서 남에게 폼 잡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 나에게 일터에서 이런 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또 그 일에 넘치는 열정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임해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르드게는 백성들을 모으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고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있게 했는지 기도하면서 묻고 응답받아 나의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